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22절 2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의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오직 교회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교회에 관한 내용이고, 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신령 인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의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마리아에서 전수된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은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신성과 합일된 거룩한 사랑이나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이끌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사랑이나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삶에 속한 일들에서, 삶 가운데에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다, 그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신령 인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이다라고 하는 신령 진리들의 활동 안에 있는 그 주님 자신은 거기에서 발출된 거룩한 연기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저와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저와 같이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저 세상, 다시 말해 주님 몸 안에 안내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안내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시킬 목적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거룩한 진리라 그러고, 그 거룩한 진리가 주님에게서,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계에 대해서 또는 그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기존에 터득된 지식들 가운데 있단다면, 다시 말하면 건축, 눈에 보이는 건물 또는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 또는 진리들이 가르침, 그들의 교리가 가르쳐져 있는 지금 교회, 이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담고 있단다면 그것으로부터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천계다 또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을 표징하고, 또 그 표징으로는 그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말미암아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곧 천계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이나 또는 진리들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에서는 보물이다. 이렇게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이 밭에 감춰진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럴 때 은밀하다는 말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은밀한 것들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 데사로우스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데사로우스 그래서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이나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적인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룩한 선이나 진리들 이걸 가리켜서 보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선 또는 진리 이러면 굉장히 막연하죠.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을 진리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태양에서 오직 말미암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불덩어리에서 오직 말미암았죠. 그러는 것 같이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 주님 사랑에 속한 선에서 말미암은 것만 진리예요. 그것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만부터 진리가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원 불변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도 태양에서 발출되는 것은 볕이죠. 그렇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열을 담고 있는 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태양으로만부터 그 볕이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죠. 그것을 진리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발출되는 것, 발출되는 것을 빛이다 또는 볕이다 그래서 그것을 신령 진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진리라는 것이죠. 거룩한 진리. 그건 영원 불변하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적 진리도 없어요. 사실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만 진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은 뭐냐 그랬더니 진리를 행하게 되면 그 행위 안에 있는 열매가 곧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주님 사랑에 속한 선에서 말미암아 진리를 행하게 될 때에는 그 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 선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선의 외현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은 그 가운데 간직된 진리가 비롯된 선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렇죠? 진리가 비롯된 선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진리를 행한다라는 말은 주님께 속한 선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진리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선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말이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고 사랑 안에 있다는 말도 동시에 선 안에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 사랑이. 여러분이 평생 사는 동안 사랑하는 것만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라고 말하든 애욕이라고 말하든 또는 탐욕이라고 말하든 정욕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영역, 의지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것이 주인이죠. 내 마음 안에.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란 말이죠. 그 주인에게서 그 의지 안에 있는 사랑, 생명, 또 애욕이라도 상관없고 그것들에서 생각이 나왔단 말이죠. 생각이. 이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생각이 나왔는데 그 생각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선에서 진리가 비롯된 것 같이 또 사랑에서 진리가 나온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생각이 비롯됐던 것 같이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이 들어와 있다 한다면 그 사랑으로부터 선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사랑에 속한 생각을 하겠죠. 그것을 그래서 사랑, 주님 사랑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둘에서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말미암는 이에 속한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가지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길이라는 말은 삶에 속한 태도나 습관, 관습, 행태 이런 걸 제가 가리킨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럴 때 그 삶 가운데 있는 내가 진리란다. 삶 가운데 진리란다. 그 말은 곧 내가 선이란다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의지와 이해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이 세 가지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 한다면 성경 말씀은 단 한 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명명한 상태에 있는데 왜 그러느냐니까 그동안에 잘못된 지식들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운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개념들이. 그것은 고대도 마찬가지였어. 고대에도. 뭔가 있는데 마음 안에 생명이라는 사랑이란 뭐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의지와 이해가 있다. 그리고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 삶 가운데서 어떤 결과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옥적인 사랑에 있다면 지옥적인 사랑에서 지옥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지옥적인 사랑과 지옥적인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삶 가운데서 악행들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에서 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선한 생각과 사랑 안에 있는 의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삶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감추는 것이니까 악한 마음을 갖추고 겉으로는 선한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에 속한 것들은 다 소멸되고 오직 의지에 속한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보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선이나 진리들을 가리킨다.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룩한 선이나 진리들을 가리킨다. 제가 선이나 진리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 땅이라는 것이 고유 속성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의 유전악에서 비롯된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을 여기서 땅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선한 뜻의 땅은 다 교회를 표준합니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전적으로 섬기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속사람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 창조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겉사람은 타고난 성품들이죠. 타고난 성품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타고난 성품이 유전적인 타고난 성품이 에서 분리돼서 대신 주님께서 새로 창조한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선한 뜻에서 땅이 표징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갖가지 밭이란 말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도 밭이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히브리어에서는 사대라는 말로 우리에게 많이 설명돼서 나옵니다. 사대. 그래서 땅이라는 말은 여기서 고유 속성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다. 그걸 쌓아둔다라는 말이 그것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거룩한 선이나 진리에 속한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거짓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세스, 나방 이런 말로 설명드렸어요. 온갖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 추론은 거짓들이죠. 왜냐면 참기에 속한 것들을 그려보는 추론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거짓을 가리킨다. 이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브로시스, 먹어치운다 이런 뜻이야. 먹어치운다. 선을 내게 유해를 간다는 것이죠. 선에 유해를 가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해하다라는 말이 설명드렸죠. 아피니조라는 단어. 이게 파이노라는 단어에 부정사가 앞에 소호에 붙었어요.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파니노라고는 빛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런 뜻인데 그 반대로 드러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좀과 동록으로부터 보물에 속한 것들을 드러나지 않게 한다 그 뜻이에요. 왜 드러나지 않게 하냐 그랬더니 아래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이 도둑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뜻만 보도 남의 것을 훔치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몰래 구멍을 뚫는다 하는데 몰래 침투한다는 것이죠. 악에 속한 거짓들이 몰래 침투한다는 것이죠. 몰래 침투한다. 은밀하게, 내밀하게 침투한다. 제 말로 설명을 드렸죠. 그 말을 어느 분이 저한테 묻기를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저한테 다 몰래 침투한다. 은밀하게 침투한다. 그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옥의 연기들이 몰래 침투하는 것이죠. 내가 허용하는 데서. 악에서 말미암아 거룩한 진리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물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는 그곳에 좀이나 동록들에 의해서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은밀하게 침투하는 거예요. 악에서, 그 악에 속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짓된 연기들이 은밀하게 침투해서 그 가운데 유입된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음침하냐?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온갖 악한 생각, 악한 마음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음침해? 그러면 이해됐나요? 무슨 일을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음침해?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다른 데 있다. 순수해. 그 사람이. 순수하란 말이야. 하는 짓이.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선하게 행하라는 거야. 근데 왜 너는 그걸 행하면서 네 마음은 음침한 곳이 있냐는 것이죠. 몰래 침투한다. 악에 속한 것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이나 진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드러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악에 속한 탐욕, 의지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은밀하게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도둑질한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목적해가지고 다시 자신을 목적해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공로독 선행 안 했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도둑질한다는 말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언급된 말씀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놔놓고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공경하려면은 곧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들에게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들의 물건을 탐하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된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아버지는 선을 뜻하고 어머니는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선이나 진리들을 너희들이 공경하려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공경한다는 말은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으려면, 또 가장 높은 데서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으려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선으로서 주님과 결합된 어머니라고 일컫는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으려 한다면,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있으려 한다면 부모를 공경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선이 모독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말을 거꾸로 풀어보면은 이웃들의 물건을 탐하는 데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웃들의 물건을 내가 탐하게 된단 말이에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애욕을 갖는 데에서 마음 안에 있지 아니한 거짓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두 가지 풀었어요. 자, 거짓된 생각에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되겠죠. 그렇죠? 거짓된 생각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자기 자신으로 취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웃들의 물건을 탐하는 애욕에서 거짓된 생각이 미치게 되고, 그 애욕에서 말미암는 거짓된 생각, 여기서 말하는 구멍을 뚫는 것에서 공로적인 것들을 자기가 취하게 되겠죠. 자, 공로적인 것들을 취하는 것에서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겠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자,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혀지는 것에서 그 가운데 진리가 비롯된 본질인 선이 모독되겠죠. 그렇죠? 그 자는 결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주님을 신령선의 주님과 또는 신령선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하는 교회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하나로 단독으로 댕겨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 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공로적 선행을 취하는 것이고, 공로적 선행을 취하는 데에서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혀지는 데서 그 가운데 본질로 담고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데 그것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 쓴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 이웃집의 물건을 탐하는 데에서, 가장 외적으로 우리 이웃집 물건을 탐하는 데서 생긴다. 또 다른 말로 그 말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어떤 애욕이나 탐욕 안에 있는 것들에서 그 같은 것들이 거짓된 생각이 나왔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둑이 구멍을 뚫느니라,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돼요. 제가 말이 조금 빠르죠.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 20절 보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룩한 서이나 진리들이 천사적인 고유 속성, 천계에 속한 고유 속성 안에, 또 속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속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추상적인 뜻에서는 사랑이나 인애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새로 재건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속사람 그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비롯된 사랑에서 말미암는 생각 안에 있겠죠. 제가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이 거룩한 선이나 진리들이 속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 수 있죠. 자, 그 가운데는 조미나 동록이 당연히 없겠죠. 있을 수가 없겠죠. 조미나 동록들이. 그러니까 진리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거짓들이나 또는 악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선에 유해를 가하는 악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물에 속한 것들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한다. 드러낸다.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라는 악에 속한 거짓들이 내밀히 침투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연기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연기로부터 그 어떤 것들 안에 있는 것이지 결코 자기 사랑이 어떤 목적 안에서 그 어떤 불길한 연기들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멍에 도둑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그 어느 것도 자기 사랑 목적에서 진리를 행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 목적에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건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에 속한 선은 천적인 사람들의 선을 일컫는 말씀을 드시고 인애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에 속한 선한 자는 오직 선한 있는 자를 가리키고 인애에 속한 선한 자는 오직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을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부 다 내용들이 앞에서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딱 단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됐는데 여기서 등불이다라는 말은 영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촛대 위에 등불이 있죠. 그렇죠? 이 촛대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고 등불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사랑을 표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선을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속주에서는 교회에 속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라는 단어.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 묻었다 그랬는데 주님의 시체가 아니고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묘비 안에 있었다 이 뜻인데 이 묘비란 말이 기역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덤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고 묘비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바위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 선 안에 있었다. 신령 선 안에 있었다. 그래서 주님의 몸, 주님의 소마가 시체가 아니고 주님의 몸, 주님의 소마가 기역지의 진리들 안에 있었다. 그 말, 주님의 영화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의 몸이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소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니까 주님이 영화를 표징한다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됐다. 다시 말하면 인간 속성에서 해방되어서 신성과 합일됐다.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은 최후 심판을 했고 거기에서부터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화를, 부활을 표징한다는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표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33살에 죽질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33살에 죽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오. 말해보시라니까.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자연적인 사람이 죽음을 표징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종전 인간 속성에서 죽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영화됐다. 부활하셨다. 인성이 신성됐다. 그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냐 그랬더니
주님의 신령선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의 기억지 진리 안에 온전히 있었다. 그 말을 주님의 몸이 무덤에 묻었다. 그 묘비에 가두었다. 묘비에 두었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난해할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주 언급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따로 떼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말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영화돼서 신령 인성, 그러니까 부활한 신령 인성 안에 있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것을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것을 가리켜서 셋째 날에 부활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됐다는 말은 다윗이 표정하고 또 구약으로 다시 가져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은 영화된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를 표정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표정해요. 솔로몬이.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좀 어렴풋이라도 이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33살에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은 자연적인 사람의 죽음을 표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는 것,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이 몸 그랬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를 뜻하는 가장 높은 선에서 신령 선을 표징하고, 또 속도에서는 선을 표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 그랬는데, 이 등불이라는 것이 영적인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표현적인 뜻에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혜다, 총명이다, 이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막연하죠. 그러나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교회에 속한 참된 것들과 참된 것들이 아닌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지혜나 총명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란 말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인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닌지 그것들을 아는 지혜는 천적인 사람들, 총명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선 안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를 아는 것,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아는 것을 지혜 안에 있다고 그러고, 이것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인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인가라고 아는 것을 총명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이해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서 눈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교회에 속한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참된 것이죠. 여러분들 또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설명할 때, 이 등불이란 말이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선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 지혜나 총명, 그렇죠?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등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서 있다는 말이 삶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너희 삶이 등불이 켜진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 사랑, 영적인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랑 안에 있냐 그랬더니 앞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했다면 허리가 혼인을 뜻하는 것이죠. 허리. 다른 말하면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자연적인 것들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허리가 있는데 우리 몸 허리띠가 있는데 허리 아래에 있는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허리 위에 있는 몸통은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단 말이죠. 자연적인 것들이 능력 안에 있으려면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능력 안에 있으려면 선 안에 있으려면 머리에서 천적인 것들에도 비롯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천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율신경이라는 지배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능력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머리에서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에서 비롯되었을 때 진리가 진리인 것이고 그 진리가 자연적인 것들과 결합된 상태에 있을 때 그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혼인해 그러는 거예요. 허리띠에 띠를 졌다는 말은 혼인해. 진리들이 혼인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들과 결합된 혼인해. 자연적인 혼인에 안에 있다라는 말을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죠. 그 가운데는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 가운데는 영적인 사랑. 불을 켰다. 촛대 위에 불. 진리들에서 불을 밝히는 것이죠. 진리들로부터 불을 밝힌다. 그것이 영적인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다 표징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허리가 굉장히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그 말이 다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결합된 혼인해야 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면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 몸이 만약에 다리와 허리가 분리되어 있다면 불구자도 아니죠. 그렇죠. 안진뱅이? 그것이 안진뱅이가 될까요? 결코 삶 가운데 어떤 능력들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혼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혼인 그러는 거야. 혼인.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삶 가운데서 하나로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자를 혼인에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혼인잔치 비유도 똑같은 말씀을 뜻이에요.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혼인의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 제유감, 제유 안에 있다는 말인데 이 잔치란 말이 제유나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혼인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자, 그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포도주가 제일처럼 맛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것이 다 믿음 안에 있었다는 말이고 나중에 가져왔다는 것이 아주 맛이 깊고 좋았다라는 말은 그것이 진리들이 다 선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한때는 여기서 보면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상태에 있었다는 말의 뜻이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삶에 속한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때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는 말은 고대 교회 때는 그쵸? 요한이라고 하는 삶이 요한이라는 요한은 선한 삶을 뜻하는 거예요. 표준적인 뜻에서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이 영적인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등불이든 영적인 사랑 안에 있었다. 성경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과 요한은 구분되는데 세례 요한은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요한은 선한 삶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가 안 그러면 단순하게 요한에 대한 설명인가에 따라서 그 주제, 그 가르침이 해석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 세례 요한은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천계로 안내할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한다면 그 요한은 삶에 속한 행위하는 것들, 곧 선한 삶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춘다, 드러낸다, 파이노, 나타내다 이런 뜻이죠. 빛나게 한다. 요한에 속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등불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을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시록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18장 23절. 계시록서 18장 23절 제가 볼게요. 등불의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이 거짓들, 빗나간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 빠지게 됐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빌려된, 진리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지 못하고 반대로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말을 미혹됐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야 돼요. 미혹이란 말은 길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다 그 말이 미혹됐다. 이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데 이 민족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선을 표정하고 반대의 뜻에서는 이방인이란 말을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번역돼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23절 가리키면 지금 바벨론에 대한 설명인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선이 모독된 예배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더라. 외적인 행태,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를 가리켜서 여기서 큰 성 바벨론 그랬어요. 이들에 대한 설명이 이들에 대한 설명. 이해되셨나요? 누가 바벨론인지? 네? 그래서 아까운 데 선이 모독된 아까운 데 자를 가리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구 이야기에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나에 대한 이야기.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목적에서 행하는 선이 모독된 상태인 자들. 그들 가리키기 위해서 바벨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성, 큰 성 그랬는데 그것이 악에 속한 교리들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표징적인 뜻으로는 카톨릭 교회를 표징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등불이 비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등불이라는 말이 광채, 포스. 그러니까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광채가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라는 자들은. 그렇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들리지 않는다. 신랑은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신부는 신령 진리 안에는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음성 그 가운데는 거룩한 진리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그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들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지각 또는 이해나 또는 깨달음이 없다는, 이해는 빠지고 그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 뭐가 있냐 그랬더니 너희 상인들은, 상인이라는 것은 장사꾼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에 속한 교류나 가르침들. 그렇죠? 교류나 가르침. 이것들이 로부터 서로 내통하는 것이죠. 서로 관계하고 교류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상인들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돼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장사다, 매매하다라고 하는 진리들이 가르침이나 교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의 교류나 또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이죠.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주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고 반대로 이것은 멸망된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우리 멸망된 겉사람, 멸망된 겉사람. 오직 지옥적인 탐욕 안에 있는 멸망된 겉사람의 땅. 왕족들이다라는 기역지의 일반적인 거짓들이 지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왕족이라는 말은. 통치하다 이 뜻이에요. 통치하라는 말에서 유래되는 건데, 이 왕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기역지 또는 다른 말로 지배적인 기역지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역지가 온갖 거짓들 안에서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족들이다. 이 복수라는 말은 그 거짓들 안에 선을 파괴하는 악한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복수라는 말은 파이마이케이야, 마법, 마술 이런 뜻인데, 독을 섞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들 안에 독이 섞여 있다 이 뜻이죠.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기역지의 일반적인 지식들 안에 거짓된 지식들이죠. 거짓된 지식들 안에 선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악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술이다 이렇게 말미암아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다. 선지자는 교리나 가르침이죠. 거룩한 성안 안에 있는 거룩한 교리나 가르침들을 선지자들, 성도들은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성도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 위에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가르침,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그 가운데는 거룩한 진리들. 그 땅 위에서 죽음을 죄를 당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나 성도들이 땅에 있는 것이니까,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와 하는 것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멸절을 당했다, 괴멸됐다, 멸절이나 괴멸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자의 피가 그 중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은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발견됐다면 그것들 안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성중이라는 건 교리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등불은 촛대 위에 있죠. 그렇죠.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요.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는 진리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을 여기서는 등불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자, 촛대가 계시록서에 보면 아주 자세히 언급돼서 나와 있는데,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이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하는 거룩한 선을 표징하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표징하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신령 지혜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속도해서 가져오다 보면 이 오른손의 7별은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 7별은 그 가운데 있는 지혜를 표징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7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는 거룩한 산, 그렇죠? 7이란 말은 선이 거룩하다는 뜻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진리들 안에 있는 것이 곧 선이다 이 뜻이에요. 금이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진리들 안에 있는 것이 곧 선이란다 이 말이에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선이란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선이란다. 그럴 때 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적인 선이었단다. 그럴 때 동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요. 금은 동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이 동이 그것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곱 금 촛대다. 일곱은 선이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는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단다, 천적인 선 안에 있단다 그럴 때 금토대,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일컫는 겉사람, 우리 겉사람 아닌 것들을 일컫는 말씀 주시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실력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곱 개의 사자다라고 하는 그 사자는 천사들이죠. 그 가운데는 거룩한 진리들이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일곱 금촛대, 일곱 촛대란 말은 신령,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신령 인성, 그렇죠? 또는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란 말은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또 2장 5절 한번 볼까요? 2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그 자리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영적인 진리 안에는, 주님께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회개하여 처음을 가지라 그랬더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돌아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회개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 종교들은 떠나는 것만, 분리 배척만 이야기한다. 떠나라는 거예요. 겉사람 고의 소중한 것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떠나는 것에서 주입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 설명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떠나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들이 우리에게 전유된다. 자, 이렇게 설명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관념을 버려라. 그것만 이야기하지 관념을 버리는 것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관념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을 떠나라 라는 말만 하지, 악을 떠나는 것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이 주입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거룩한 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떠나는 것만큼 주님께 말만 거룩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떠나는 것만큼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수행과 진리들이 우리에게 대신 영접 수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맨날 빼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순진무관 나간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빼내는 것만큼 순진무관 상태. 빼면 비어지지 어떻게 순진무가 나갈 수 있어요.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순진무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가모니는 진공묘유라 그래서 진공묘유. 비어있으나 비어있지 아니하다. 그렇죠? 병이 있는데,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병 안에 진공 상태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비어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내는 것만큼 대신 뭐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도라고도 이야기했다, 무라고도 이야기했다, 뭐 다른 말로 여러 설명을 그들은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 말미암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그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은 그 행위하는 자들은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고 분리되는 것만큼 그 사랑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영접 수용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증대되는 것에서 증대되어 주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계시록 11장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촛대라는 말은 진리에 대한 지혜나 총명한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총명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있는 자들이 꼭 지혜나 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은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라 그러는데, 두 올리브나무가 높은 곳에서는 천적인 사랑을, 또 하나는 영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두 촛대라는 것은 거기에서 말미암는 진리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럴 때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눈이 성하며 이라는, 이 성하다라는 말이 순진하다, 단순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하다 또는 단순하다 또는 순박하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된, 그렇죠?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만큼 순진하다, 저는 단순하다, 이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여러분 단순하라. 여러분들이 단순하지 못해서 성경 말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아주 단순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하지 못한 것만큼 온갖 잡학다식들, 그들이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잡학다식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존재하는 진리들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단 말이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잡학다식에서 만들어낸다니까. 거짓된 가르침들, 잘못된 지식들, 거짓된 가르침들,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왜곡된 지식들, 곡해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제일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나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더. 왜냐하니까 그동안에 터득된 잘못된 지식들이 자기를 자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구원 못 받을 자들이 그들이라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가운데 물들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짓들이 원칙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거짓들이 원칙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가르칠 때 똑같아요.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단순하다, 온갖 거짓들에서 분리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경우에, 지혜나 총명 안에, 눈이 성하다는 말이 그 뜻이죠. 온갖 악이나 거짓들에서 분리된 지혜나 총명하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밝다라는 말이 광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광채가 드러난다,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빛난다. 일단 온 몸이라고 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광채를, 빛을 낸단다, 광채를 드러낸단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밝다라는 말이 포테이노스라는데 빛나다 이 뜻이에요. 광채, 빛나다, 포스, 빛, 광채 이런 뜻인데, 선이 광채, 태양의 광채, 그렇죠. 선이 드러나는 광채, 선에 속한 신령빛, 그렇죠. 또 신령볕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온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광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신령 비단에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또 진리 비단에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선에 속한 진리의 비단이다.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 비단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아래 보니까 눈이 나쁘면 이랬는데, 이 나쁘다는 말이 포네로스. 병든 상태 있죠. 병든 상태.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것이죠.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 온갖 악이나 거짓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취한 온갖 악이나 거짓들 안에서 비롯된 거짓들 안에 있는 눈, 그렇죠? 선한 뜻에서 지혜나 총명 또 이해를 가리키는데, 반대로 그것들 안에 있는 이해나 생각, 그렇죠? 병들었으니까 비록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이나 거짓된 이해나 생각 가운데 있다면, 눈이 나쁘면, 나쁘단 말이 포네로스, 병든, 악한, 사악한 이 뜻이에요. 사악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정욕적인 악, 그것에서 파생된 온갖 악이나 거짓에 속한 이해나 생각 있다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어둡다는 말은 진리나 진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몸은 선을 표현하는, 여기서는 반대로 어두우니까 반대로 그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렇죠?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이 어둡다는 말이 스코테이노스라는 말인데, 어두운, 캄캄한 이런 뜻이고, 성경 말씀에서 지옥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그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지옥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온갖 거짓들이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 가운데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거짓들이나 진리에 속한 진리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들이나 진리에 속한 무지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 진리에 대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의 뜻이고, 따라서 결코 선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것도 어둠이라는 말은 앞에서 어둡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스코테이노스가 비롯된 근원이에요. 이 말이 어둡다라는 말이 이 단어로부터 비롯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흑암, 짙은 흑암, 암흑 이런 뜻입니다. 암흑, 흑암.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말은 거짓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흑암이라는 말은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라는 말은 너희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빛으로부터 분리된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있을 경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분리된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또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게 된 경우에, 그렇죠?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선의 광채에서 분리된, 그렇죠? 악에 속한 거짓들 안에 있게 된다면, 빛이란 말이 포스. 또 선에 속한 진리들이 빛에서 분리된, 그렇죠? 포스. 분리된.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예문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 단어들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런 낱말들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다 같이 이해되는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더하다, 더 크겠느냐 이런 뜻인데 오직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둠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그러니까 오직 거짓들과 결합된 악 가운데 있는 것이란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비교법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영적인 뜻에서는 오직 거짓들과 결합된 악 가운데 있게 된단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인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이나 거짓들에도 분리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때에는, 그렇죠? 그들이 내쫓아 열린 모든 것들이 선의 빛, 거룩한 선에 속한 광채, 진리 빛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반대로 온갖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악에 속한 거짓들의 이해나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이 다 믿음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회 밖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 살아간다 한다면 그 가운데는 악이나 거짓들에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해서 이해나 생각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적으로 요즘 모든 것들이 오직 진리나 진리에 속한 무지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알 수가, 그들이 선이라기에는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진리 비단이 있지 못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을 경우에 그것은 오직 거짓들과 결합된 악 가운데 있는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적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들은 결코 진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고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왜곡된 또는 곡해된 진리에 대한 이해나 생각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곧 거짓이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오직 그들은 거짓으로 결합된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